네, 요즘에 좀 인기를 많이 얻고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주목을 받는 형제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박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형제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TV에서 보니까 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외모도 잘생겼고, 또 장애를 입기 전에는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인턴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마련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파티를 즐기다가 건물과 건물 사이로 이렇게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경추가 손상이 되어서 목 아래로는 다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신 마비가 되어서 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다가 이제 열심히 재활을 한 덕에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장애를 입었지만 밝은 모습으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불편하다, 또 장애인들의 삶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꾸는 그런 선한 영향도 미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더군다나 예쁘고 착하고 신앙 좋고 걸그룹 출신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앞두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를 똑같이 가지고 또 이 형제가 당한 사고를 똑같이 당하되 나머지 이 형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것을 혹시 결정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내가 사고나 장애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내가 나서서 결정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장애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장애를 가진 것이 가장 힘든 장애입니까? 라고, 가장 불편한 장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자가 막 대답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막 백분 토론처럼 막 이렇게 열기를 띠면서 토론을 하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장 불편한 장애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기적이어서 내 장애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고통이나 장애나 불편함을 내가 선뜻 나서서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고, 누구도 그 상황들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사고나 장애는 할 수만 있으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런 일을 절대 당하지 않고 싶다라고 해서 나에게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걸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박위 형제가 아무리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자신의 장애를 잘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형제가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것은 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도 자기가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질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또 몸에 전신 마비가 생겨서 불편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원치 않았지만 어느 날 내게 그 장애가 찾아왔고, 불편하지만 그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적과 또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그 기적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고 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은 그냥 행복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그저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져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혈육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아주 재미있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 신분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생각하기도 이전에 노예 생활을 막 시작을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충격인데 좀 적응할 만할 때쯤 돼서 또 일이 벌어지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냥 자기가 올바르게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가 바르게 말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대변해 주지 않고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한 것을 도와주지 않고 또 그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노예가 될 때 이미 내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바닥에서 알고 보니까 지하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신세 한탄이 아마 요셉에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날을 이렇게 보내다가 한 줄기 빛이 되는 일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함께 감옥 생활을 하던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요셉이 해석해 주었던 대로 왕의 술 맡았던 관원장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면 왕에게 나의 처지도 좀 알려줘서 나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꿈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그 시절의 요셉을 기억해내서 요셉을 추천을 해서 그렇게 총리가 되기까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는 그날부터 요셉은 간절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을 거예요.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혹시 나에게 빛이 되는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다렸을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을 기다려도 아무리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도 그 소식은 오지 않게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아마도 요셉에게 그 2년은 자기에게 마지막 남았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없어지는 아주 절망적인 지옥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다시 마주치게 된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이 말 속에는 파란만장했던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분노와 복수심과 절망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결국에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과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지위가 이집트의 총리쯤 되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 가족을 만나거나 혹은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랬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형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나는 그냥 이집트인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형들을 마주치게 되고 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시 다 솟구쳐 올라옵니다. 절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너무나 절망적이었던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오니까 요셉은 혼란스러웠죠. 왜 또다시 악몽과도 같은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되고 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또다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마주치게 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가 큰 고통과 억울함과 좌절감을 겪어야 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이집트로 보냈는지, 그리고 노예에 불과했고 죄수에 불과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자기가 결코 원했던 삶이 아니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걸어온 인생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섭리를 알게 되니까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요셉이라고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고백하는 이 말에는요,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깊은 상처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됐고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 큰 대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무용담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미리 보내신 섭리에 대한 이야기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 고백의 내용이 채워졌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과 결과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요셉보다도 더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언젠가 하게 될 때 나의 이야기, 나의 고생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두 가지인데 제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아야 됐고 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뒤로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도록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성경은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요셉이 가진 장점이나 요셉이 가진 능력을 말하지 않고요, 거기에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39장 21절부터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요셉이 이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이 요셉을 아주 신뢰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조차도 죄수인 요셉에게 맡아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요셉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역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더 많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것이 가능했고요,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꿔서 심히 고민하게 된 것도 사실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바로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한 요셉도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신 능력으로 했고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 그 상황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요셉의 형들이 결국에는 이집트에 와서 요셉과 맞닥뜨리게 되게 하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이 자기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내 삶이 나 혼자 힘겹게 헤쳐나온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2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많은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연 하나하나가 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사연들인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는 그분들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뭐 이렇게 신유의 은사 같은 게 있어서 손을 대면은 막 이렇게 병이 낫게 되고 또 막 다리가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장애인 사역하고 장애인분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고통이나 현상이나 생활을 봤지만 하나님이 서서히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 미랄 선교단도 만나게 하시고 창원대 교회도 만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 볼 수 없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게 힘들고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요, 그 노예로 팔려갔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그 노예 생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요셉의 삶이 옥살이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싹 잊어버렸을 때도 요셉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또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 조금만 기다리면 너는 총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약속해 주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쩌면 훨씬 더 암울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막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 안타까워하면서 요셉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요셉은 절대 불쌍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요셉이 아무리 힘든 어두움의 터널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갈 거라는 것을, 결론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결말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은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을 보내왔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제가 권투 경기에다가 좀 비유를 좀 해볼 텐데요. 프로복싱이 한 10라운드 정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10라운드짜리 권투 경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선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권투 경기에는 우승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우승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승자로 그 위에 올라가서 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 선수는 누구냐면 세상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만만치 않게 공격을 합니다. 장애로, 질병으로, 절망으로, 우울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리고 세상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아서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10라운드짜리 경기에 우리가 들어섰지만 5라운드쯤 되었을 때 이미 다리가 풀리고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또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쓰러지고 다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팔을 뻗을 힘도 없고 또 나는 힘이 다 빠진 것 같고, 또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링 밖에서 수건을 목에 두르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링 안으로 뛰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내 몸이 힘도 없고 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경기는 결국 내가 이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여전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권투 경기를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세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은 이제 그냥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고 내 삶이 끝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나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길 거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요셉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한 계획과 그 섭리에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상처와 억울함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결국은 천국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모습과 이웃의 모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을,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